예, 우리 박성규 총장님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데 오늘도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힘내시고 또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해 주십사 하고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나타난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과 7장과 19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첫 아이를 낳고 딸의 이름을 짓기 쉽지 않아서 공모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테리아라는 예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테리아를 쓰면 이상한 이름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없었죠. 그래서 다른 선배님의 조언으로 주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말이 그리스 말인데 헬라어라고도 하죠. 니코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국민, 우리가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 또 영어식 발음은 디마크로시 이렇게 하는데요. 이 크로시는 잡고 있다는 말이고 데모스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죠. 어쨌든 니고데모의 이름의 뒷부분에 이 데모라는 단어가 백성, 국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해 놓으면 백성의 지도자.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이 아들이 자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3장 1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 기대가 이루어졌죠. 각주번호를 따라 내려가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원은 어떤 사람인가?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면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 의회이면서 여의도 국회 같은 거죠. 동시에 최고 재판소, 서초동 대법원 같은 거죠. 이 두 기능을 합해 놓은 강력한 기관이었고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에 단 72명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기관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내들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내들인이란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공회로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전부 사내들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죠. 바울도 이 공회 사내들인에서 신문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캐치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 사내들인의 멤버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는데 정중앙에는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의장직을 겸하고 의장으로 앉아 있었고 71번과 72번 의원이 저 자리에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저 자리 어딘가에 앉아 그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허무가 있었던 거죠.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이 허무감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인생의 업무는 돈을 많이 가진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과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도 타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일타락이기도 하죠. 오직 그 허무는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밤에 나옵니다. 왜일까요? 사내들인 의원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자신을 은폐하며 나온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무려 3장 3절로 21절, 19절 중에 2절이 니고데모의 질문이므로 무려 17절을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의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죠. 근데 7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7장 1절 함께 읽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3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분위기까지 없었는데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잡아서 죽이려고 체포조를 출동시켰는데 체포조가 그냥 돌아온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우리가 수많은 랍비의 설교를 드렸지만 예수처럼 설교하는 분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읽어주세요. 그 중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였나이다. 예수에 대하여 속단하고 죽이려는 시도는 반율법적이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쉽지 않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죠. 3장은 손해볼 수 없다. 근데 7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3장에 들은 복음을 7장에 오기 전 그 어느 순간에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으니 상대 중심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자꾸 마음을 쓰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고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1987년 저는 2월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3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 입교하여 군목으로 인관전에 장교훈련을 받을 때 제 아내가 보낸 편지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편지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진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글자가 작음으로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의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있죠. 요즘은 제가 포로 되어 삽니다. 방 닦으라면 닦고 어떨 때는 시키지 않아도 닦고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어제 제가 버리고 왔습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상대 중심이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요.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귀한 은혜란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 예수님께서 미천한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우리를 일생 빚진 자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이 작시자는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고 포로가 되어 주님께 매임받은 일생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으로 사는 거죠. 지나간 40여 년 동안 설교회 한 설교자로서 성경을 묵상하며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셨던 사람이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봉헌 기도를 그가 합니다. 그 왕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누가 은혜 받는 줄 아냐면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입니다. 이어지는 기도에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선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3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가리키며 이곳에서 주의 종이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윗과 솔로몬, 가장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의 공통점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의 위치를 떠나 왕노로 될 때는 다 무너졌죠. 그리고 회개할 때, 회개가 뭡니까? 종의 위치로 돌아올 때 회복의 은총을 주셨던 거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컴퓨터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이 있다고 그러죠.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 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도구죠. 우리의 주인은 전지전능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 되는 거죠. 목사들만 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신앙적 범죄는 종의 위치를 따라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죠. 세상은 네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 될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종이 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포로와 종으로 받으시고 천국 이인을 쳐주십시오. 도장을 쳐달라는 얘기는 고대의 포로를 잡고 나면 쇠사슬로 묶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 구멍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납 같은 것을 대고 가열한 다음에 도장을 딱 쳐놓으면 결재권자 외에는
누구도 풀 수 없죠. 하나님만이 나를 풀고 맬 수 있는 유일한 주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일생 종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7장, 19장입니다. 19장 30절 함께 읽어요. 시작.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매우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이라이트된 노란 문구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거둔 것이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란 말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다는 텔레오 동사의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맨 앞에 있는 태가 반복되면 완료가 아니라 해서 완료 동사이고 스트가 들어가면 수동태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임무를 완수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하늘 아버지 앞에 인류 구원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위대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둘째로 물건값을 완불했을 때 이 컵이 만약에 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을 완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내일 밤 이 사실을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닌 승리였죠. 이것을 입증한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 요셉, 이 사람도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이 메시아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제자가 되었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기더니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일 후에, 이 일은 뭡니까? 십자가의 일, 특별히 다 이루었다는 선언의 그 일을 들은 후에 이 사람이 바뀝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여러분, 예수님의 처형은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로 처형을 당하고 식민지 통치하였기 때문에 총독의 승인을 받고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산헤드린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의 결의에 반하는 행동하는 것은 이것은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흔들리거나 죽임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새로 판 동굴 무덤을 바치기까지 했으니 이거는 굉장한 변화죠. 두려워 떨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됨을 커밍아웃하는 순간인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과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15장 43절, 이것을 우리는 병행본문이라고 하죠. 병행본문을 비교해 보면 동일 사건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오기 때문에 입체적입니다. 먼저 당돌이, 담대하기라는 뜻으로도 번역되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됨을 숨기던 사람이 담대하게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존경받는 산헤드린 의원,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그 문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로서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일까? 그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는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실까? 그는 관심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연구했는데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는 예수님을 보며 저분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듣는 순간 그에게는 그동안 연구했던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진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감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인데 이 구슬이 꿰어지는 감격을 받았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죄 없는 동물이 죽어 대속적 죽음을 통해 그들의 죄를 가리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의 피 뿌린 죽음을 통하여 그 집에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아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가 유월절 절기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양의 성취적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아, 그렇구나.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속죄 제사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선지서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됨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놀라운 예언이 나오죠. 메시아는 초림의 구주는 왕이시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상함이라는 단어가요, 그가 찔림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바늘이나 가시에 찔린다가 아니라 그 거친 못이 예수님의 피부를 뚫고 혈관을 찢어버리고 신경을 끊어버리고 뼈를 부스러뜨리고 관통한 것. He was pierc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가 상함이라는 뜻이에요. 찔림의 뜻이에요. 그가 상한다는 것이 피부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crushed의 뜻이에요. 얼마나 십자가를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마음속에 전율이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맞다! 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야. 많은 분들이 부활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단하셔서 눈을 감고 있다가 소리치니까 다 눈을 뜨셨습니다. 놀라운 감격을 아리마대 요셉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바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의 변화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라는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니고데모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 사람도 산헤드린 의원이기 때문에 예수의 장례에 가담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저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베드로까지 도망간 상황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왔다는 것. 이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산헤드린 의원이었다는 것.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한 일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변화가 아닐까요?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100리트라의 향품을 가져옵니다. 32.7kg. 굉장히 많은 양이죠. 얼마의 가치일까? 자료를 찾아보니 없는데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면 레비시 기프트를 드렸다. 어떤 선물이냐면 풍부한 선물을 드렸다.
또 부정적으로 볼 때는 낭비하는 선물을 드렸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저 니고데모 너무 많이 드린 거야, 저거 낭비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넉넉하게 했구나. 그만큼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마음을 떨쳐버렸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애가 너무나 큰 것을 알기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법이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축복한다면 예수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죽는 날까지 십자가의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신앙 서적을 읽을 때 경험될 것입니다. 찰스 토마스 스타드, 우리가 흔히 아는 시티 스타드라는 인물이죠. 1884년 케임브리지 졸업반에 그는 D.L. 무디를 통해 복음을 듣는데 어릴 때부터 믿었던 예수인데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는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할 때 많은 사람이 뜯어말립니다. 너는 명문대학을 나왔고 좋은 집안의 아들인데 왜 그 고생하는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도 아니고 내륙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가? 그때 그가 남긴 이 명문장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놓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 가정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수사학적 표현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then 그렇다면 no sacrifice, 희생은 없습니다. can be too great, 지나치게 위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희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천한 인간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게 희생일 수 없다는 거죠. For me, 제가 to make for him, 제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헌신일 뿐이죠.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에 이 은혜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공로의식이 지배하면 그 신앙은 병들어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 때문에 보답하고 헌신할 뿐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는 이기적인 니고데모 같은 분이에요. 예수 믿고 싶은데 손해보고 싶지 않다. 처음 신앙생활할 땐 이럴 수 있지만 십자가 은혜를 알고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부끄러운 것이죠. 요한복음 7장의 성도는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 중심성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변호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7장입니다. 더 나아가 19장의 성도는 내 생명, 내 지위, 내 물질 다 걸고 헌신하는,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우리 인생도, 인생이란 얼마나 짧습니까?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짧잖아요. 보람 있는 순례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절대로 요한복음 3장에 머물 수 없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지금부터 7장으로 나아가고 천국 가기 전에 19장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저희들의 인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